9월 9일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지런히 지켜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주 앞에 부지런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우리가 높여도 평생 높이고 매 시간 높여도 아깝지 않지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못하시는 것,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그러하기에 우리도 거짓을 버려야 하지요.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들 앞에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부지런히 섬기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랑을 많이 하지요. 오늘 1, 2절은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3, 4절은 이제 분노를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왜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고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자랑하거나 보장할 수 없지요. 또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어떤지 알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다 이기적인 것이고 다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하는 것이죠. 타인이. 그것이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오는 것이더라도 내일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랑, 자기 확신.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해왔던 것도 1년 후에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못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도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뭘 할지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잘 알았죠. 우리가 매일 하던 이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던 것일지라도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어두워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았었는데 해가 떠오르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아직 어둡습니다. 아직 뜨기 전이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이끌림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또 별이 빛나게 하시고 또 새벽에 또 비도 왔었더라고요. 비도 오게 하시고 이제 또 분명히 조금 지나면 눈이 또 올 거예요.
눈도 오게 하시고 눈도 그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또 이어서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자신이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만큼 편협한 것이 없지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해.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후배가 평가하는 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물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후배가 말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윗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잘하는데 후배한테는 또 막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후배가 그러하고 또 친구가 또 그러하더라고요. 친구는 속속들이 잘 알지요. 그러하니 친구가 자랑하는 것, 후배가 자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제3자가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진짜이지 스스로가 자신이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을 봅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뭐죠? 분노예요, 분노. 근데 누구의 분노? 미련한 자의 분노를 말을 합니다. 이제 분노하면 사실 다 나빠요. 분노는 사실 우리가 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의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분이. 우리 잘 알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지요.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잘 지켜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장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양과 소와 그 재물들을 그 안에서 팔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결탁해서 자리와 또 여러 가지 커미션을 받아먹고 있었던 거죠.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유월절 하면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 5배, 6배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그러하니 예루살렘 성전 안이 벅적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섯 배니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에 그 명절에 본래의 취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유월의 의미, 그것을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양과 비둘기와 동물들을 팔고 있고 환전하고 있고 거기에만 혈안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뜰 안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요. 그러니 의분이 일어나 상을 둘러엎고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둘러엎은 것이지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닥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멀리서 오면 그 양은 다치고 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하니 와서 여기서 바꾸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유월절하면 대목인 거예요. 또 많이 버는 날. 그런 예수님이 의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 외에는 사실 우리 안에서 의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의 분노예요. 우리의 결계와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탐욕이 들어간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돌과 모래 다 가라앉아요. 다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분노래요. 누구의 분노요?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분노가 더 무겁다. 더 해롭고 그 돌과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어서 4절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워. 분과 노, 투기를 말하면서 점점 강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격렬한 분노는 잔인합니다. 분은 잔인하다 했죠. 막 분이 나오는 것은요, 파괴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막 분을 내는 것은요. 그러기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요, 창수와 같다, 홍수와 같다. 얼마 전 우리 뉴스에 봤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집기들이 다 뻘에 다 묻히게 되죠. 무섭습니다. 압도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생명에도 위협이 가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가. 분이 그렇고 노가 그렇고. 그런데 투기는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투기 앞에는 설 자가 없을 정도로 더 파괴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분과 노를 투기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자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는, 투기는 제거해야 합니다. 막 올라올 때 눌러야 해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